누가복음에서 죄인과 의인들을 설명할 때, 또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를 보여줄 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그 현장에 실제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 있었던 자리에서 정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죄인과 의인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심으로 세리와 죄인을 통하여서 누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보여줍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할 때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본문 5장을 통하여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누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들었던 레위는 그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태의 원래 먼저 이름이 레위였다. 그리고 원래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름을 또 마태로 바꾸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세간에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 것은 사실 이 앞전에, 오늘 본문 앞전에 한번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것은 제자들이 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고, 시몬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고, 그때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시몬과 야고보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부친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레위라 하는 마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어떤 설명을 하든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지레짐작 겁을 먹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되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다 갖다 버리고 자기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다. 물론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이 제자들의 정확한 해석은 즉각 물질을 다 팔아서 처분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얽어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거운 것을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 팔아서 처분하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고에 물질을 가득히 두고도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쥐고 있는 것은 한 주먹밖에 안 돼도 소유권을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버렸느냐, 언제 버렸느냐, 그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 바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검증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냉철하게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행자가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산과 들과 광야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강가에 도착했는데 이 강이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는데 옆에 보니까 나루터가 있고 거기에 조그만 배 한 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면 뱃사공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뱃사공이 옵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 강을 좀 건네줄 수 있느냐. 뱃사공이 그러자고. 그래서 뱃사공이 자기 배를 풀어서 이 여행자를 태우고 그 넓고 깊은 강을 다 건네줍니다. 이 여행자가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뱃사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은 이 배가 한 척이 있기 때문에 이 넓고 깊은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뱃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 여행하고 싶은 것을 다 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산을 올라가는데 이 배를 짊어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배 한 척이 없는 당신이 더 부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뱃사공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배를 팔아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처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소유권을 법정에 맡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정말 주님에게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영성가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칠청산이라는 그 자서전적 소설을 써서 아주 많이 유명해졌고 그 칠청산 그 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은 26살 때에 세상의 명성과 쾌락을 멀리하고 트라피스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트라피스타 수도원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한평생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아가는 서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이 토마스 머튼이 그 트라피스타 수도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쟁 지역에 가서 그 평화를 선포하고 이렇게 정말 영성가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위원회, 그 수도원에서 장례위원회에서 토마스 머튼을 다 장례 지내고 토마스 머튼이 유품으로 남긴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 토마스 머튼의 유품에 대한 각 유품에 대한 가격을 매겼습니다. 얼마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 유품과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탐나누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례위원회에서 발표한 토마스 머튼의 유품과 가격입니다. 티맥스 시계 1개, 가격은 $10. 검정 쌍안경 1개, 가격은 $0.
가지고 있었던 액자 1개 가격은 0달러, 시토 수도회 가죽 장정 기도서 1권 가격은 0달러, 망가진 묵주 하나 가격은 0달러, 작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1개 가격은 0달러. 유품이 합해서 10달러입니다. 차고 있는 시계 하나.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토마스 머튼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26살 때에 쾌락과 명성을 뒤로 하고 트라피스타 수도원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토마스 머튼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그것에 방해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 한 번가는 검증하고 넘어서야 될 것이 이 물질의 문제, 물질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얽어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마음의 태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부러움, 그것을 끊고 버릴 때에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적은 시 가운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것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멸시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짐의 두려움으로부터, 실수함의 두려움으로부터, 조롱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는 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달라고 이 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욕망과 두려움,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부러워함과 세상을 두려워함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욕망과 두려움이 마더 테레사를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욕망, 즉 부러움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 얽어매는 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동시에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잘라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물질에 대한 소유권,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주님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주님 자신 스스로가 먼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잘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데 얽어매고 있는 하늘의 보좌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로부터 주님께서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가장 위대한 하늘의 보좌를 온전히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진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레위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서 떠나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버리고 끊고 비우고 내려놓고 가는 그 삶은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파멸되어가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진짜로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고 그게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한 번도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201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따라가는데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것이 물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권세인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망인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비우고 내리고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아마 고별하는 그 고별 잔치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잔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잔치를 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 이 앞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의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예수님에게 나무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무랬습니다.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방했다라는 헬라어 말은 공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라틴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나갑니다. 광야를 가고 홍해를 지르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로지르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쓴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방했다는 말이 바로 이 공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정탐꾼을 보내고 이 12명이 40일 정탐을 하고 다시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거기는 거인의 후손들이 살아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할 때 그 보고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했다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했던 그 내용들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했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은 비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을 들었던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비방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비방을 받았던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던 모세가 사역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방향을 돌리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을 받을 때마다 사역은 더 명확해지고, 오히려 사역은 더 초점을 맞추어지고, 사역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적 지성인이며 가장 미국 교회와 미국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세먼턴 교회에서 성실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제 주도했고, 정말 미국에서 가장 경건한 목사였고 가장 뛰어난 신학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로 인하여서 그 노세먼턴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유명해졌습니다. 한 번은 성찬 문제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찬을 통하여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느냐, 회개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부 몇 사람이 합세하여서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를, 교인들의 회심을 점검한다는 그것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비방했습니다. 결국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노샘프턴 교회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방으로 인하여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을 포기했을까요? 낙담했을까요? 자기 직분을 버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해고당하고 스톡브리지라는 교회에 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 인디언 선교를 끊임없이 했고, 그 스톡브리지에서 7년 동안 사역은 아주 생산적인 목회였고, 그 사역이 7년쯤 되었을 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초청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사역을 계속하고 싶지만 워낙 초청이 강경하여서, 그리고 또 그 스톡브리지 당회에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보내주기로 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더 사역의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계속해서 비방을 얻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얻었습니까?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미국 최고의 경건한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조차도 비방을 받아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비방으로 인하여서 사역이 멈추거나 줄어들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크든 적든 알든 모르든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역을 포기하고 직분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분들 상처받고 포기하고 낙담된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위로가 됩니다. 왜?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조차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더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비방받는 자를 돕지. 역사는 비방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비방받았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워주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억울하게 비방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역할 때에 비방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비방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알리와 모하메트가 친구인데 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다른 제3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 제3의 인물이 이 알리와 모하메트를 보면서 다짜고짜 알리에게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알리가 제3의 인물을 모하메트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사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제3의 인물이 알리에게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욕설을 묵묵히 알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사람인데. 어느 정도 듣다가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계속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 알리도 그만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는데 같이 옆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모하메트가 그 자리를 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인물과 알리가 한참 싸우다가 이제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3의 인물은 갔습니다. 이 알리가 모하메트를 찾아왔습니다. 나 자네한테 굉장히 섭섭하네. 내가 억울하게 비방당하는데 왜 자네는 내 곁을 떠났는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모하메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처음에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한테 처음에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욕설 당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1000명의 천사가 자네 옆에 지켜서는 것을 내가 보았네. 그런데 자네가 똑같이 비방하고 욕설하는 순간부터 그 천사가 다 자네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네. 그래서 나도 자네 곁을 떠나기로 결단했다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내려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방당하는 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비방하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맡은 바 직분을 버리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과 다니엘처럼 비방받을 때마다 사역이 더 분명해지고 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세리는 요즘 세리라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죠.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리는 글자 그대로 매국노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금을 거둘 때 정한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죠.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는 것은 또 자기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 공무원 세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쫓아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분명히 거룩한 행동을 했고 경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자기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죠. 그런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동족의 돈을 더 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세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반드시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자기 눈에는 불평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급수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어떻게 건강한 유대인 남성하고 예술한 유대인 남성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비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서 누가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고 죄인입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경력으로 인하여서 또 하는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병든 자였고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병든 자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병든 자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들은 건강하고 경건하고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닌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하여 왔으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이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개를 아마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던지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하고 경건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스승 예수는 금식을 안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의인이라는 관점이 스며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초점은 세리에 맞춰진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십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고개 숙여서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회당 한중간에 가서 하늘에 향해서 고개를 들으면서 거룩하게 소리를 올리며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히 11조를 바치고, 우리말로 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의인이고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다. 제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함으로 진짜 죄인은, 병든 자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했고 11조도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경건한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경건한 행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각에 빠져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하러 오셨느냐고 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까? 바로 너가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자기가 행했던 거룩한 경건한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언제? 죄인이라고 진짜 고백할 때. 세 번째, 죄인과 병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짜로 병든 자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병든 자, 찌든 자, 피곤한 자, 넘어진 자, 깨진 자, 내같이 내같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을 느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정이 없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죄인인 것을 무관심하거나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보통 환자들은 자기가 병 걸리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혼의 의사로서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영혼의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든 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내가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찾아오신 예수님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병든 자, 죄인인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고 구원하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병든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영접한 주님을 다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비방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하나의 아이러니,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경건한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해야 될 사람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왜? 세리들은 그 사회로부터 계속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리가 정말 비방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라가야 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서로 입장이 바뀐 이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방하는 사람을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참된 삶,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 진심으로 병든 자,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2014년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